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생겼고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애굽에 이주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는 게 대략 1445년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대충 1405년, 정확한 역사는 아닙니다. 대충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한 300년간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 사사들,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 사무엘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달랐겠습니다만은 확연하게 차이나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신, 저신, 잡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점입니다. 둘째는 정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과 비슷한 지도자는 맞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할만 했지 특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아무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대략 300년을 왕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면 그제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잠시 구원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고 나면 또 끝이 나버립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특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300년간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왕 내놔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된 왕정시대, 사울로부터 시작된 그 왕정시대가 순조롭게 흘러갔을까요?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왕권을 가진 왕 역시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왕 한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왕 다음에 누구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 왕 이후에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왕 이름과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빨갛게 표시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한 왕들이고 남유다에 보면 파랗게 색칠된 왕이 있죠. 이 왕들은 성경에 보면 괜찮은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옳다고 인정을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제11대 왕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담 왕. 그는 그 앞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를 이어서 4대째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남유다는 4대째 선한 왕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담 왕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한번 봅시다. 34절 아까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는 바로 요담 앞에 나오는 10대 왕 아사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보면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좋은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담 왕에 대한 평가가 한 줄 더 붙습니다. 35절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요담 왕이 전반적으로 좋은 왕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여러 산에
만들어져 있는 그 제사 지내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고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통치했던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담 왕의 아버지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재밌지요? 요담에 대한 평가와 똑같습니다. 요담은 아버지를 본받아 올바르게 살았지만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 왕의 아버지 요담의 할아버지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문구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왜 아버지를 안 닮았을까요? 요아스 앞에 있는 선대왕인 악한 왕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요아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왕으로 평가된 악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들은 건너뛰고 거슬러 올라가서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2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러면 3대 왕 아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다시 요담으로 돌아가면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담 왕은 선대 왕들의 본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산당을 제거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당이 문제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문제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산당은 오래전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두동강 나기 전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본래 산당은 하나님을 제사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해를 거듭하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친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도 그 산당을 제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또 산당으로 가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뭐 옛날부터 하던 일인데. 왕들은 그렇다 치고 왕을 보좌하던 남유다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대로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마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나 왕들이 귀를 막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산당은 남유다의 전통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남유다 왕국 전체의 신앙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왕들은 그 이전의 왕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했던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스단이란 쇠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쇠조각을 영물이라고 막 숭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야 이건 그냥 쇠조각이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와서야 드디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랜 세월 남유다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았던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받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겠죠. 그래서 산당을 폐쇄하고 우상들을 철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해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빨갛게 돼 있지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완전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했던 그때까지 있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좀 제자리를 찾나 싶었는데 이놈의 아들이 나오더니 그냥 나라를 또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요, 남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므낫세 왕의 손자 히스기야의 정손자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상타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회복했고요,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책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 왕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였습니다. 멸망한 뒤에 아수르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을 들여와 가지고 살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뒤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 베델과 사마리아에 있던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런 노력도, 요시야 왕의 그런 헌신도 남유다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회생할 수 없는 말기 종양 환자와 같았던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제 끝. 요시야 왕이 역사적인 유례가 없을 만큼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멸망의 시계바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60년도 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묵은 죄의 상징입니다. 묵은 죄. 오죽했으면 모세의 노뱀 지팡이를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광야 시대 때 쓰던 그 노뱀 지팡이를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영물이라고 모시고 막 제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전통이 되고 생활 속에 녹아있는 죄, 묵은 죄가 남유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사부터 요담까지 6명의 선한 왕들조차 묵과하고 지나갔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묵은 죄는 결국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당에 가서 전통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낸 겁니다. 죄인데 죄인 줄을 모르는 상태,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독약인데 독약인 줄 모르고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묵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 어딘가에 없애버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산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묵은 죄가 있습니다. 그 묵은 죄는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철없는 시절에 지은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과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꿈, 유산, 직업, 습관,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묵은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4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는 그런 묵은 죄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까막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묵은 죄를 알기는 아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있던 것이라서, 늘 짓던 죄라서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셋째는 묵은 죄를 알고 벗어나기 위해 몇 번 노력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찔리지만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겁니다. 넷째는 묵은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은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겁니다. 싸움에 지면 고통스럽지만 또 도전합니다. 실패하면 또 도전합니다. 성령이 죄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린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적당히 싸우다가 그만둔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몇 번 해보고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며 죄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몇 번 들어보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날 이 죄에서는 건질 수 없어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이 분노는 다스리지 못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포기하지 않고 죄와 끝까지 싸우는 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은 미련한 도전, 무모한 시도처럼 보입니다.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고 무모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고 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이 사진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산당의 흔적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묵은 죄를 두고도 편안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시기 원합니다. 산당을 부수지 않으면 그 산당이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을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회적인 명성이나 성취를 나중에 부끄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영생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찾아내고 죄와 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십니다. 내일, 내달 혹은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산당을 부수고 묵은 죄를 씻어버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묵은 죄를 찾아내어서 깨끗하게 정리하십시다. 긴장을 놓지 말고 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죄를 걸러내는 일을 해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괜찮다,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또 일어나라. 70번씩 7번 내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